마지막 날 또 5주 일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보라면 기도하면 다 됩니다. 한 번만 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윗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엇을 하든지 다 잘 됐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 역사를 보면 유명한 훌륭한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군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모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능력 가운데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광야 40년을 이끌어서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했던 그런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없었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어쩌면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어쩌면은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을 만큼 그런 상황이었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해방을 맞이하고 광야 40년을 통해서 가나안 지금의 땅에 이르게 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엘리야 하면 불의 선지자다 또는 능력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능력의 종인데 바알로부터, 바알 종교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해서 비가 오기도 하고 비가 멈추기도 하는 그런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서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대적해서 대결해서 승리를 거두고 그들을 다 멸하는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죠. 세 번째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영상에 보면 저 다윗 이스라엘 저게 국기예요. 그래서 아래 위에 이게 하늘색인데 원래 좀 진하게 나왔는데 그 아래 위에 둘 줄은 뭐냐면 위에 것은 하늘을 뜻하고 아래 줄은 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뭐냐면 영원한 나라다. 이스라엘은 영원한 나라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지금까지 멸망하지 않고 존재한 나라는 이스라엘이 여기라 합니다. 그 국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보면 다윗이 별이에요. 저게 별.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 같은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메시아가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영원한 나라로 만들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에 그 영토를 한번 보여요. 지도를 한번 보여줘요. 지도. 자, 여러분, 저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면 가운데 조그맣게 분홍색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다윗이 처음 왕이 된 헤브론이에요. 유다 지파 하나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거 쭉 나가는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은 거예요. 그 다음에 녹색 있죠, 녹색. 형광색이라고 하나요? 형광색이 이제 남북이 하나가 됐을 때 이스라엘.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났을 때, 그 다음에 노랑 색깔, 이게 이제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나라를 저렇게 크게 만드는 거예요. 영토를. 역사상 가장 큰 땅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블레셋, 암몬, 모압이라는 나라를 전부 다 정복을 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었고, 저 땅이 어느 정도냐면 이집트의, 아프리카의 이집트 시나이 반도부터 해서 이제 북쪽으로는 터키까지, 동쪽으로는
요르단,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방대한 땅을 이제 만들었어요. 저렇게 위대한 왕으로 남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한 것 중에 유명한 것이 하나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또 하나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자기 모든 사비를 들여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위대한 신앙인이고 시인이고 음악가이고 장군입니다. 그가 쓴 시편을 보면 아주 주옥 같은 영적 고전,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절망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의 이름이 얼마나 나오냐면 구약에 한 600번이 나오고 신약에 60번이 나와요. 성경 장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14장, 요셉이 11장, 엘리야가 10장, 다윗은 66장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은 무엇으로 보나 다윗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그 남북이 갈라져 있을 때 북쪽은 19명, 남쪽은 20명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 다윗처럼 나라를 다스렸느냐 안 다스렸느냐, 그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주주의냐, 잘 사겠냐, 못 사겠느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독재? 근데 이스라엘은 왕들이 다윗처럼 정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안 갔느냐, 그거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가, 그게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선택해서 그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보셨을까? 다윗이 뭐가 그렇게 잘났을까? 우리가 한번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런 말씀이 있죠. 7절 말씀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나 하나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셨어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평가할 때 중심을 못 봐요.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제가 결혼한 지가 33년 됐는데 아직도 제 아내만 몰라요. 여러분들은 압니까? 모릅니다. 내가 난 자식도 그 마음 몰라요. 저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늘 궁금한 것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신 것은 속마음이에요. 마음, 중심. 우리 인간은 외모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겉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한계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겉모습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진 것, 요즘 말로 얘기하면 스펙이에요. 결혼 상담소를 운영하시는 분을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한번 예전에 통화를 한번 했는데, 목사님 요즘에는 남녀 결혼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 등급에 따라서 수준을 맞춰주더라고. 보니까요, A 등급이 있어요. A 플러스가 있더라고. 이거는 이제 강남에 사는 사람들 말이죠. 부모님이 재산이 한 수십억쯤 되고, 변호사나 뭐 서울에 있는 스카이 정도 나온 사람, 연봉이 뭐 1억이 넘는 사람들, 보통 8천 연봉, 이게 A 플러스더라고. 보니까 집안이 좋고 돈이 많고 배운 게 있는 사람들, 이게 스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속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마음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야, 내가 사도행전 13장 말씀 속에 보니까 내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맞는지라. 마음에 쏙 들었어. 겉모습은 너무 아름답고 멋진 사람들이 많은데 속마음이 정말 그 마음이 든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사울왕을 패하기로 했어요. 사울왕이 하나님 마음에 들질 않아요. 하는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런데 점점 잘 되니까, 잘 나가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해지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왕을 패해야 되겠다, 누굴 세울까,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시다가 딱 맞는 사람 하나 찾아냈어요. 양치고 있는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불을 가지고 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왕을 한 명 세워라. 그래서 사무엘이 얼른 라마라는 곳에서 베들레헴으로 막 가서 가니까 오후가 됐어요. 그 이새를 불러가지고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라. 그래,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예선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장남 엘리압이 왔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엘리압은 남자답게 생기고 한눈에 카리스마가 다 넘쳤다. 장남입니다. 동생들을 완전히 통수를 하고 마디처럼 늠름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 이 사무엘이 보니까 역시 왕감이야.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했어요. 외모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버리고 나는 중심을 원이라. 사무엘이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둘째, 이번에는 아비나답을 봤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지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보면 검은 뿔테에다가 책을 한 2권 정도 이렇게 끼고 공부하는 학생 같은 그런 지적인 사람을, 그래서 부르려고 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지나갔어요. 이게 누구냐면 삼마예요. 삼마는 요즘으로 보면 좀 유행을 즐기는 사람, 즐기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청바지에다가 악어 가죽 부츠를 신고 그렇게 유행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아니라는 겁니다. 실망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니, 분명히 여기 왕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한 번 더 물어봐요. 혹시 또 없느냐? 이랬더니 아버지 이새가 하나가 있긴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할 때 그 다윗은 말째 8째인데 여기에 아예 축에 들지 못할까봐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한번 데려와 보라고. 데려와. 얼굴을 보니까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어.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는 순간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볼 때는 첫째나 둘째나 셋째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그런 외모를 좋은 사람, 물론 외모가 좋으면 좋겠죠. 그게 아니라 속마음을 봤어요.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외모가 좋습니까?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어요. 얼마나 멋지겠어요, 여러분. 늠름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 그때에 사사시대가 넘어가면서 이 백성들이 나라가 불안하니까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막 졸랐어요. 하나님이 싫어했지만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워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사람들이 요구해서 사람들이 요구한 것을 하나님이 그냥 인정해 준 거예요. 이번에는 달랐어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뭘 다 해가지고 담임 목사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렇게 했습니다. 추인 받으러 오더라고. 그러면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도장 찍으러 온 거예요. 도장 받으러. 근데 처음부터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그게 여러분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부분이 90%가 다 자기들이 해놓고 목사님의 추인을 받으러 와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겁니다. 백성들이 요구하는 거는 외모적으로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치 않았어요. 또 어쩔 수 없이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렇게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겁니다. 이번에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 다윗을 기름 붓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다윗이 여기서 진짜 왕이 막 된 거 아니에요. 그냥 기름만 부은 거예요. 왕으로 다 세움만 받은 거예요. 한참 있다가 왕이 됐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옛날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말 썼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일편단심이라는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한 마음을 가졌다. 변하지 않는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가난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는 뭐든지 막 하려고 무릎을 꿇어요. 겸손해요. 그런데 그 일이 풀려지고 잘 되고 뭔가 좀 올라가게 되면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 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잘 되나 안 되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돼서 버림받은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언젠가는 잘 될 수 있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 마음 일편단심 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을 당해요.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머리 기름 부음 받았고 골리앗을 이긴 그때부터 다윗의 일생에 시련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의 훈련이었어요.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고난이 오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오는 것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두 마음을 가진 사람, 일편단심이 아닌 사람에게 복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놓고 잘 보신 다음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변한 마음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제일주의였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속마음을 보셨어요. 변함이 없어요. 일편단심.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를 바라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귀족입니다. 편할 때, 포로 때, 위기 때 한결같이 어떤 상황,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 때에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창문을 열고
들고 기도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뭔 생각하는지 다 알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감동이 됐어요. 오늘 이제 사무엘의 기름을 보여요. 13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됐어요. 우리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주일이었잖아요. 어떻게 한 주일 동안 기도 좀 해보셨어요? 성령님의 인도함 받으셨어요? 충만하셨어요? 네, 하셔야지. 아멘을 하셔야지. 다윗이 기름 붓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거예요.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윗은요. 자, 지금 사무엘에게 한번 받았어요.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받았어요. 유다 지파의 왕이 됐을 때 받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아까 조그맣게 그때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3번을 받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됐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죄를 기름 붓고 나서는 사울왕의 신하로 이제 살아가면서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 밧세바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밧세바에게 범죄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하나님의 감동이 될 때 세상의 죄와 싸워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약할 때는 우리가 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계속 이런 실수를 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덧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실패하고 지금 내 상황이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더 성령의 감동과 능력에 붙잡힐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끝난 게 아니에요. 야구 여러분 아시죠? 프로야구 요즘에 하고 있는데요. 이런 예가 있어요. 9회 말에 3대0으로 지고 있어요. 투아웃이에요. 이제 한 선수만 아웃되면 3대0으로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선수가 볼넷으로 1루에 나갔어요. 또 한 선수가 안타를 쳤어요. 또 한 선수가 안타를 쳤어요. 그래서 만루가 됐어요. 그때 나온 선수가 홈런을 쳤어요. 만루 홈런. 그래서 4대3으로 이겼어요. 역전했어요. 여러분, 이게 야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끝난 게 아니다. 끝났다고 하는 게, 그 관중들이 9회 말 3대0이면 이제 막 자리 뜨고 가려고 그래. 아, 이제 볼 거 없다. 여러분, 그런데 역전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역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에요. 계속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해줘요.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대지 않아 끝까지 말씀을 붙잡아요. 아멘.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양을 사랑했어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양을 사랑해요. 형들이 와서 왕으로 기름 붓는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맡긴 양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사자나 곰이 와서 어린 새끼를 물어갈 때에 쫓아가서 그 어린 새끼를 사자와 곰의 입에서 건져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이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요. 양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했어요. 다윗이 피신당할 때에 쫓겨다니는 사람, 억울한 사람은 400명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아둘람 굴에 같이 살면서 이 가족들을 책임을 져요. 그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을 져줘요. 같이 생명을 나눴어요. 지켜준 거예요.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양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요. 원수까지도 사랑했어요. 사울왕을 사랑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그 고통을 줬습니까? 그래도 다윗이 원수 같은 사울을 사랑해줘요. 손대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시고 전쟁터에서 결국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투표를 하신 분도 있지만 6월 3일 날 우리 투표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외모를 보더라도 감추어진 것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의 약점들을 전부 다 감춰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지역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군가 알려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지역에 좋은 일꾼들을 세워야 되겠죠. 다윗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배를 채우고 이득을 취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지역에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주민들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 세우십사.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표 한 표를 찍어서, 그 사람들 찍어서 우리 경기도 남양주 태계원이 더 좋은 도시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곳곳마다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